누가복음 11장 9절에 보시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또 10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 다음에 11절로 12절 너희 중에 아비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우리 세천사 가족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성령 누구이신가 제2부를 우리 성경 말씀 지난주는 하고 오늘은 예수의 증거의 말씀과 성경 말씀과 한번 어떻게 동일한지 비교를 해 보십시다. 보시면 사실은 예수의 증거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성경에서 성령에 관한 말씀과 동일한 말씀임을 확인할 수 있어요. 한번 보십시다. 근데 이거 이제 다른 말씀 살펴보시기 전에 조금 전에 여러분과 살펴본 이 말씀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11장의 그 구절로 계속 강조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구하잖아요. 근데 구할 때 결국은 무엇을 구하라고 하시냐면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도 말씀하시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시는 게 그분의 나라는 그분의 의는 다 성령의 그분의 영의 나라이고 그분의 의도 역시 성령의 의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또 예수님께 구해야 할 것은 그분의 영입니다. 보실까요? 한번 보시면은 여기 교육책에 이런 말씀, 영감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우리에게 이해될 수 없다.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으로서 도처에 두루 계신다. 이 말씀이 아주 확실한 말씀인데요. 영문을 제가 직역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말씀이 약간 다른 번역을 보면은 이렇게 직역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직역을 할 것 같으면 이렇게 아주 분명해요.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이유가 그분의 영으로서 도처에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보좌에 앉아 계시지만 온 우주를 다 보실 수 있으시고 그 위대하심은 우리에게 인간으로서는 이해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의 전지전능하시고 편재하시는 그분의 그 능력과 지혜를 우리 먼지보다도 못한 인간들에게는 이해될 수 없지만 그 사실이 확실한 것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치료봉사 417쪽에 보시면 그분께서는 그분의 영으로서 모든 장소에 임재하여 계신다. 그분께서는 그분의 영의 매개와 그분의 천사들을 통하여 인간 자녀들에게 봉사하신다. 조금 전에 교육책에서 소개하신 말씀과 비슷한 말씀인데 아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인간 자녀들에게 인간들이 죄 지은 이유로는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천사들과 더불어 직접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교통할 수 있었지만 죄를 지은 이유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하실 수 없고 이제 그분의 영의 매체를 통해서 그 다음에 천사들을 통하여 이렇게 교통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시편에 나오잖아요. 139편 7절 지난주에 소개한 이 절인데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임재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그래서 주님의 영을 주님의 임재로 표현한 거를 여기 또 이렇게 영감의 말씀은 영문 시조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을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보다 더 많이 주시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선물에 아무것도 더할 수 없다. 그것에 의해 필요되는 모든 것이 공급되었다.
성령은 하나님의 생생한 임재이다. 그리고 만일 성령을 올바르게 인식한다면 찬양과 감사가 일어날 것이며 영생으로 솟아날 것이다. 성령의 회복은 은혜의 언약이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모든 이들에게 거저 준바된 이 값비싼 위대한 선물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적은가. 믿음이 그 축복을 붙잡을 때 부유한 영적 유익이 있게 된다. 그러나 너무나도 빈번하게 그 축복은 무시되었다. 우리는 그것의 가치를 이해하기 위해 확대된 개념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다른 슬라이드에서 제가 소개시켜 드리기로 왜 사람들이 이렇게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지 않고 또 기도도 안 하고 설교도 하지 않는가. 그러면서 성경에서 이보다 더 분명하게 가르쳐준 진리는 없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여기도 역시 다른 측면에서 지금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생생한 임재인데 성령의 가치를 이해하는 사람이 아주 극히 드물고 또 은혜의 언약은 뭐냐? 성령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죄 지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부패하고 그들의 부패한 기질이 그들 생각 가운데 감정 가운데 들어가서 또 자녀들에게도 물려주고 생각도 삐뚤어지고 감정도 삐뚤어지고 헛된 말이 나가고 헛된 행동이 나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로 주시는 것은 그들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 완전하게 그 창조함을 받았던 아담과 하와, 육체와 영이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그들이 죄를 지음으로써 육체의 세포도 죽어가고 성령을 잃어버리고 선과 악이 섞인, 그러니까 어떤 때는 제대로 하다가 어떤 때는 엉터리를 하고 이런 피조물들이 된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만이 그런 게 아니라 자녀들도 다 선과 악이 섞어져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제가 이제 말씀을 계속 이제 들으면서 이제 다른 말씀도 이제 소개시키고 싶은데요. 여기 이제 슬라이드에는 물론 안 넣었지만 인류가 점점점 세월이 흐르면서 향상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퇴화하는 것 같아요? 엄청난 퇴화를 하고 있어요. 엄청난 퇴화를 해서 어떤 말씀까지냐면 정말 마지막 세대는 거의 가치가 없는 세대라는 이런 말씀까지 드렸어요. 그래서 옛날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으실 수 없이 물로다가 아주 이렇게 그 사람들을 저거 하신 것처럼 멸하신 것처럼 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오실 때 정말 이 성령으로 회복되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여러분과 이 시간을 계속 하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왜 이 성령을 다시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가? 은혜는 결국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영인데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은 그들이 가진 성령을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한 번도 타락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타락한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에게 주신 영은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원래 상태로, 원래 그들이 가졌던 완벽한 상태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분들의 영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없는 존재에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은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으며 보혜사는 성령이므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것은 보혜사라고 불리는 그리스도의 영의 편재성을 두고 한 말이다. 주님의 영의 편재성을 두고 한 말인데 이제 계속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대표로서 인간의 개성을 벗어버렸으며 그러므로 독립적이고 자유로워요. 그리스도께서는 인성의 제약 때문에 모든 장소마다 친히 계실 수 없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서 당신의 지상의 후임으로 영을 보내시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이었다. 그렇게 되면 장소 때문에 또는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접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유익을 얻지 못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구주께서는 영으로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실 것이었다. 이런 점에서 예수께서는 당신이 승천하지 않으신 것보다 그들에게 더 가까이 계실 것이었다. 이제는 지난주에도 제가 이제 설명드렸는데 여기서도 구체적으로 말씀하죠. 주님께서 영으로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가시기 때문에 그분이 영으로 편지하시고 또 다른 보혜사가 되신 거예요. 직접적으로 보혜사가 되시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위로자가 되시기 때문에 이렇게 또 다른 보혜사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늘 성소와 지상에서 동시에 그분의 편지하시는 영으로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서는 직접적으로 대언자가 되시고 또 그분의 영으로 온 지구상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봉사하시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전의 봉사가 지상에서 하늘 성전으로 옮겨지고 성소와 우리의 크신 대제사장이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제자들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조금도 손실을 당하지 않을 것이었다. 그들은 구주의 부재로 말미암아 그들의 교통이 단절되거나 능력이 감퇴되는 일이 없음을 깨닫게 될 것이었다.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예수께서는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는 한편 그분의 영을 통하여 여전히 지상교회를 섬기는 자가 되신다. 여기 지금 두 전선에서 동시에 지금 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늘에서 봉사하시고 또 그분의 영을 통하여 지상교회를 섬기는 자가 되세요. 그분은 육안에서는 사라지시나 떠나가실 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은 성취된다. 그분께서는 당신보다 낮은 교역자들에게 당신의 능력을 위임하시는 동시에 활력을 주는 그분의 임재는 아직도 그분의 교회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이 성령을 설명하세요. 성령은 영혼 속에 있는 영적 생명의 호흡이다. 성령을 나누어 주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어 주신다는 의미이다. 성령을 받는 자는 그리스도의 속성으로 물들여지게 된다. 그런 고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고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를 지니고 그의 생애에 그리스도의 생애를 나타내는 자만이 대표자로 서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해야 한다. 여기 보시면 성령은 영혼 속에 있는 영적 생명의 호흡이다. 이렇게 직역을 하면 할 것 같은데 여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여기 보세요. 원래 이 영감의 말씀은 The Holy Spirit is the breath of spiritual life in the soul. 그러면 직역을 할 것 같으면 성령은 영혼 속에 있는 영적 생명의 호흡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거기 편역을 이렇게 했어요. 성령은 영혼들 속에 영적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분이시다. 같아요? 틀려요? 엄청 틀리죠. 성령은 영혼 속에 있는 영적 생명의 호흡이다. 이게 원래 영감에 그리고 직역을 할 것 같은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편역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헤매고 있죠. 왜냐하면 또 동일한 내용이 욥기서 33장 4절 지난주에 소개시켜드린 이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 아니면 호흡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호흡은 바로 창세기 2장 7절의 호흡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리고 또한 이렇게 말씀하세요. 소망 386쪽인데요. 그 양식은 하늘에서 온 참떡의 한 표상이었다. 하나님의 무한한 충만함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을 주는 영이 참된 만나이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의 말씀을 듣는 무리 중 어떤 자는 여전히 예수께서 세상의 양식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줄로 생각하고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하고 부르짖었다. 그때 예수께서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명백히 말씀하셨다. 우리 육체에 필요한 에너지가 뭐예요? 우리 육신에 필요한 에너지. 사람이 기본적으로 살아야 할 칼로리가 보통 아이들이 몇 칼로리쯤 먹어야 되죠, 하루에? 한, 2000 내지 3000이라 합시다. 활동이 더 많은 아이들은 더 3000까지라고 하고. 그, 기본적으로 우리 육체의 세포가 살아있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가 있어요. 칼로리가 있어요. 그건 대략 얼마라고 하죠? 1500 내지 적어도 2000 칼로리는 있어야 우리 세포가 활동을 하고 이 육체가 살아있어요.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육체의 생명의 육체의 에너지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주는 영, 그 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의 생명을 주는 영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신 예수님의 영, 동일한 성령을 죽어가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유로 주시는 그 영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예수께서는 마귀의 일을 멸하라고 오셨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는 살려주는 영이시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세상에 계실 당시에 병자를 고치시고 죄인에게 용서를 주셨던 것과 같은 생명을 주시는 동일한 능력을 지금도 갖고 계신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 그래서 우리 영적인 병,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그 자녀들이 가진 이 영적인 질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동일한 능력으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그 능력으로 죽은 영혼들 예수님께 거역만 하지 않고 굴복하는 영혼들에게 살려주는 영이 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시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무슨 영이 되었다? 살려주시는 영이 되신 거예요. 그 증언 230쪽에 이런 말씀, 주님께서는 전심으로 당신을 찾는 모든 사람에게 용기를 주신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임재와 은총의 표현으로 그분의 성령을 그들에게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소망 338쪽에 보시면 영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이며 그 다음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을 마음 가운데 받는 것이 곧 영생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 내가 너희 안에 있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경 약속은 그분의 육체로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우리 영 안에 들어오신다는 말씀을 읽으시고 믿음으로 그 영을 받아들일 때 영생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신다. 이스라엘과 연결되었다고 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분의 약속의 상속자들이 될 수 있다고 생각지 말라. 나를 통하여서만 무엇을 받을 수 있다? 영적 생명을 받을 수 있다. 우리 육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밥을 먹든지 빵을 먹든지
옥수수를 먹든지 고구마를 먹든지 어떤 에너지 우리가 육체가 우리 위장이 소화할 수 있는 또 에너지로 변환시킬 수 있는 어떤 음식을 먹어야 육적인 생명이 유지되는 것처럼 우리 영적으로 죽은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이 살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가능하다고 그래요. 여기 보시면은 이스라엘과 연결되었다고 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현대 이스라엘 소위 뭐 종교적인 조직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단체라든가 어떤 모임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연결되었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구원의 길로 간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시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기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소망 676쪽을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그분의 영을 받아들여 그분의 봉사사업에 전적으로 복종하는 생애를 의미한다. 한 문장에 모든 것이 함축되었어요. 조금 전에 요한복음에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그분의 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영적 생명이 단절되는 거예요. 단절돼서 사람이요 타락하는 것이 외부적인 유혹이 있어서 타락하는가 하면 아니 유혹에 걸려서 죄를 짓는가 하면 어떤 때는 보면 사람들이 외부적인 유혹 아무것도 없이 죄를 져요. 왜 그럴까요? 그분의 영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분께 굴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분에게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쉽사리 죄를 지는 거예요. 교통의 통로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계속적으로 열려 있어야 한다. 포도나무 가지가 산 포도나무에서 수액을 계속적으로 빨아올리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께 매달려서 믿음으로 능력과 그분의 품성의 완전하심을 그분에게서 받아야 한다. 믿음으로 받아야 해요. 믿음으로 예수님께 우리가 정말 보면은 사람들이 쉽게 넘어지고 이렇게 낙담에 빠지고 죄를 짓고 하는 것은 교통의 통로가 계속적으로 예수님과 이렇게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 매달리고 굴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넘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 보시면 오순절에 부어주신 성령이 과연 누구를 나타내신 것인지 여기 말씀을 통하여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나타내신 것임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 이제 그들이 누구냐면 제자들이죠.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에서 아버지의 약속, 즉 성령의 부어주심을 기다렸다. 그들은 한가롭게 기다리지 않았다. 성령의 기록은 그들이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그들은 또한 그들의 요구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늘 아버지께 아뢰기 위하여 함께 모였다. 그들은 하늘의 한 대표자 곧 하나님의 보호자 곁에 대언자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들은 엄숙한 경외심으로 머리 숙여 기도하면서 다음에 보증을 되풀이하였다. 그 보증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들은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는 힘있는 논증으로 믿음의 손을 높이 그리고 더 높이 쳐들었다.
제자들은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면서 어떻게 준비를 했어요? 참된 회개로 그들의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그들의 불신을 자복하였다 했어요. 그것이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늦은 비를 이른 비 때에 제자들이 이렇게 준비하였던 것처럼 이제 늦은 비가 소낙비처럼 내리려고 하는 우리가 시점이 이제 늦은 비의 빗방울은 개인들에게 떨어진다. 이미 떨어지고 있어요. 이미 엘레너의 기별자가 살아계신 그때부터 이미 빗방울은 떨어지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늦은 비의 소낙비가 이제 내릴 때 준비된 사람 어떻게 준비하느냐고 말씀이 나와요. 참된 회개로 그들의 마음을 겸비하고 이 불신을 자복한 사람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계속하여 사도행전 37쪽에 보시면 부조들의 시대에도 종종 성령의 역사가 특별한 방법으로 나타나기는 했으나 결코 충만히 임하지는 않았다. 구약시대에도 성령의 역사가 어떤 때는 개인들에게 어떤 때는 단체들에게 나타났어요. 그렇지만 결코 충만히 임하지는 않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구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자들은 이 선물을 위해 탄원하였고 이에 더하여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간구하셨다. 그분은 당신의 백성에게 부어줄 성령의 선물을 간구하셨다. 오순절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다. 그 다음에 성령은 누구에게? 기다리며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충만히 임했으며 모든 사람은 그것을 체험하였다. 무한하신 분께서는 당신의 교회에게 능력 있게 누구를 나타내셨다? 그분 자신을 나타내셨다. 이 가마력은 마치 여러 시대 동안 억제되어 온 듯하였는데 이제 하늘은 교회에게 성령의 은혜의 부여함을 부을 수 있게 됨을 기뻐하였다. 그래서 여기 성령은 누구에게 임했냐면은 조금 전에 슬라이드에서는 자기의 불신을 자백하고 통회하고 또 그런 사람들에게 또 기다리며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성령이 임했는데 결국은 누가 임했느냐? 예수님께서 임하신 거였어요. 영으로. 그 다음에 성령의 가마, 누구의 영의 가마?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가마로 참회와 자복의 기도가 용서에 대한 찬양의 노래와 뒤섞였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할 때 참된 회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해요? 문을 두드리세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그분의 영으로 모든 사람, 이 세상에 태어난 아담과 하와의 모든 자녀의 마음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제발 어떻게 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계속 지금 초청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회개하라는 그 영에 굴복하였을 때는 참된 회개가 나오고 자복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정말 용서받은 사람이 참된 찬양의 노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예언의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온 하늘은 비할 데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지혜를 굽어 내려다보고 찬탄에 맞지 아니하였다. 놀라 어찌할 바를 모르며 사도들은 사랑은 여기 있다고 부르짖었다. 제자들은 나누어 주신 선물을 붙잡았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능력으로 새롭게 날이 서고 하늘 번갯불에 달궈진 성령의 검은 모든 불신을 제거하였다. 하루에 수천 명이 회개하였다. 이 성령의 검이 무엇이죠? 성령의 검,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곧 무엇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전에 날카롭지 못하였던 그들의 마음 가운데 뚜렷하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말씀이 뚜렷하여지고 구속의 경륜이 뚜렷하여지고 구속의 경륜이 뚜렷하면
인간의 상태, 나의 상태가 얼마나 처음 시작부터 지금 현재의 상태가 한심한지 이것이 보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그동안에 보이지 않던 말씀들이 그들 마음 가운데 분명하여져서 그들이 그동안에 깨닫지 못하였던 진리의 말씀에 대한 불신들이 제거되고 이렇게 새롭게 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승천은 그의 제자들이 약속된 축복을 받게 되리라는 신호였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들은 이것을 기다려야 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날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것을 먼저 기다려야 해요. 받아야 돼요. 하늘문으로 들어가신 그리스도는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며 보좌에 오르셨다. 이 예식이 마쳐지자마자 성령은 풍성하게 제자들에게 쏟아져 내렸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영원부터 아버지와 함께 가지셨던 무엇으로 실제로 영화롭게 되셨다? 모든 영광으로 실제로 영화롭게 되셨다. 그러면 이 땅에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인성을 쓰시고 그분의 모습이, 인성을 쓰셨던 그분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이었어요? 유대인들 모습이었어요. 유대인과 같은 그런 형제의 모습으로 이 땅에 사셨어요. 근데 이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는 여기 말씀에 의하면 예전에 아버지께로부터 물려받으셨던, 아버지와 함께 가지셨던 모든 영광으로 실제로 영광롭게 되셨어요. 이 땅에 계신 동안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어떻게 했다 그랬죠? 충만하신 분이 예수님이었어요. 그분의 모습은 인간의 모습이었지만 그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성령으로 충만하셨어요. 은혜에 의해 은혜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외적인 영광은 하늘에다가 다 내려놓고 오셨기 때문에 금면류관이라든지 외적인 영광이라든지 그런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에는 전혀 없어요. 금면류관 대신에 무엇을 쓰셨어요? 가시면류관을 쓰셨어요. 그 다음에 광채나는 빛나는 그런 옷을 입으신 대신에 이 땅에서는 허름한 두루마기 그런 옷을 입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하늘에 올라가셨을 때에는 예전에 가지셨던 면류관, 예전에 보좌에 앉으셨던 그 보좌, 그 다음에 그 빛의 옷, 휘황찬란한 우리 죄인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그 빛의 옷으로 입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분들의 그런 휘황찬란한 모습으로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회개하지 않은 영혼들 어떻게 됩니까? 그 빛으로 인해서 즉석 소멸이 된다고 그랬어요. 회개하지 않고 마음을 겸비하지 않은 죄인들은 예수님의 재림 때 그분의 영광의 빛 때문에 다 소멸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직도 우리 죄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은혜의 시기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도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회개하고 겸비하고 정말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하고 그분의 계명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이 은혜의 시기라는 거예요. 이 은혜의 시기 동안에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좋을지. 계속해서 여기 말씀이 사도행전 38쪽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순절에 부어주심은 구주의 취임식이 끝났다는 하늘의 통보였다. 그분은 당신의 약속에 따라 하늘로부터 성령을 그의 제자들에게 보내셨는데, 그것은 그분이 제사장과 왕으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분이요, 따라서 그의 백성 위에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라는 것을 증거였다. 그래서 그분은 이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그런 것은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예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와 함께 누리셨던 그 취임식이라는 거예요. 다시 하늘에 올라가셔서 예전 영광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시 받으신 제사장뿐만 아니라 그분의 백성들에게 기름 부음을 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분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입증으로서 오순절에 이른비에 소낙비를 그들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기름 부음을 주실 수 있는 분으로서 주신 거예요. 이거를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그 하신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다. 십자가 이후에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기 마지막으로 승천하실 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예수님 우리가 이거를 깨달을 수 있고요. 또 정말 성령을 받을 것 같으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그 이름으로 침례를 베푼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제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또 영감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교회가 연약하고 병들고 죽어가는 형편에 놓인 이유는 원수가 두려워 떠는 영혼들에게 낙담케 하는 영향력을 주었기 때문이다. 원수는 그들의 시야에서 예수님을 보혜사로서 또한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훈계하시고 경고하시며 깨우치시는 분이심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힘쓰고 있다. 그래서 교회는 누구예요? 교회는 누구죠? 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느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가 원래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인데 근데 수많은 교회들이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죠? 그리고 자기들이 성도라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시리라. 내 이름으로 있는 곳에 모이는 곳에 함께 하시리라 약속하셨는데 두세 사람일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또 혼자도 있죠. 근데 혹시라도 연약하고 병들고 죽어가는 형편에 놓인 이유는 예수님이 보혜사인 것을 깨닫지 못하세요. 자기 안에서 보혜사이시고 또 우리를 훈계하시고 경고하시고 깨우치시는 분이시면 이거는 이론적으로 안다 할지라도 실제적인 생활 가운데서 우리를 말씀으로 훈계하시고 경고하시고 깨우치시는 분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개인들이 교회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어요. 이거를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훈계하시고 경고하시고 깨우치시는 분인 걸 체험하지도 못해요. 여기 보시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그분은 떨고 있는 자들을 강하게 하고 실수하는 자들을 바로잡을 수 있으시다. 그분은 하나님을 믿는 확신과 소망을 깨우쳐 주실 수 있으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확신은 언제나 피차간에 신임이 생기게 해준다. 각 영혼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개인적인 구주임을 깨달아야 하며 그럴 때 사랑과 열심과 확고부동함이 그리스도인 생애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아무리 진리를 명쾌하게 알고 또한 확신해도 영원한 생명과 어떤 접촉이 있지 아니하면 계속적인 접촉이 있지 아니하면 그것은 영혼을 거룩하게 하는데 실패할 것이며 투쟁에서 영혼에게 힘을 주고 튼튼하게 하는데 실패할 것이다. 사탄은 영혼과 구주 사이에 자신을 개입시킴으로 그의 최대의 성공을 창취해왔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계속적으로 접촉하고 굴복하지 않으면 누가 개입해요? 사단이 알지 못하게 생각 가운데 엉뚱한 생각을 주고 엉뚱한 감정을 주어서 성공을 거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죄에 빠지는 거예요. 실수도 하고 죄악에 빠지기도 하고 영적으로 죽어가고 연약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공이냐 실패의 관건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예수님과 접촉이 있는가?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생각과 감정을, 말과 행동을 주관하시는가? 이렇지 않으면 우리는 죽은 영혼이에요. 우리의 마음에서 그리스도가 떠나서는 결코 안 된다.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고 천사들은 그에 관하여 말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정말 이 죄에서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면 죽은 영혼이죠. 예수님 보배로 오신 구세주, 그 안에는 확신과 도움과 안전과 평강이 거한다. 그는 우리의 모든 의심들을 내쫓는 분이시며 우리의 모든 소망의 중심이시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정복하신 것처럼 정복할 수 있도록 신성의 참여자가 될 수 있게 하신 것이야말로 얼마나 귀중한 사상인가. 예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을 충만히 가지신 분이시다. 그는 피곤한 땅에서 우리의 모든 노래의 멜로디이며 큰 반석의 그늘이시다. 그는 가란 심령에게 생수이시다. 그는 폭풍 가운데서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그는 우리의 의요, 성화요, 우리의 구속이시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개인적인 구주가 되신다면 우리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이유를 다시 한번 여기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이 범하여졌기 때문에 인간이 그의 중한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아야 했기 때문에 죽으셨다. 이 모든 소개한 말씀을 바로 여기에서 출처가 여기에요. 영문 교회주남에 나온 말씀이었어요. 그러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무엇인가? 그것은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삼는 믿음, 곧 자기 스스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무력함을 전적으로 인식하고 그대의 유일의 소망으로서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조력자를 붙드는 믿음이다. 그것은 실망하지 않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나의 신성의 능력은 그대의 것이다. 라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믿음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는 믿음이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 정말 이것은 예수님이 그냥 세상의 구주가 아니라 나를 현재 죄로부터 구원하실 내 안에 있는 죄, 그건 우리 죄의 본성이죠. 내 안에 있는 죄는 아직 우리가 죄의 본성에 거한다면은 아직 거듭나지 않았을 것,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았을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굳게 전적으로 믿고 자신의 무력함을 전적으로 인식하고 철저하게, 우리 무력함이 꼭 어떤 어디 가서 적나라한 겉으로 드러나는 저질스러운 죄를 지어야 우리가 전적으로 우리 무력함을 느끼는 사람은 이건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옛날 부조와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였던 이 구약이나 신약의 제자들이나 선지자들은 사실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무시무시한 죄를 짓지 않았어요. 다니엘이 그런 죄를 지었습니까? 무시무시한 죄를 지었어요? 침례 요한이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하나님의 계명을 행동으로 깨트렸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또 이사야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이사야가 어디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어떤 드러나는 무시무시한 죄를 지었습니까? 아닙니다. 어떤 기록이 없어요. 그렇지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이거를 왜 느끼냐? 정말 하나님 보좌에 가까이 나갔을 때에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처절하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과 두절되고 단절되고 화가 임한 우리 인류의 상태를 깨달은 사람만이 화로여 나로 자기 자신을 그 원래 상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상태뿐만 아니라 점점 인류가 퇴화하면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가를 깨닫는 사람만이 그 기도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가 진리를 더욱 완전히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아니면 여기 직역을 할 거면 그리스도의 영으로 마음을 부드럽게 유지하고 제재를 받는 것이다. 주님께 제재를 받는 거예요. 그럴 때 허영과 교만으로부터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영혼을 사로잡고 있던 모든 것을 제거해야 하며 그리스도께서 그 속에 자정하시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성령을 정말, 성령에 우리가 굴복을 하였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그분의 영으로 우리의 죄, 우리 죄된 본성에 대해서, 또 죄된 선택에 대해서, 죄된 감정과 생각에 대해서, 죄된 말과 행동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나타내냐에 따라서 의에 대해서 이제 입을 수 있느냐 아니를, 여기 첫 번째 단계 죄에 대해서 책망하실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의를 입을 수 있느냐 안 입을 수 있느냐가 판결이 나요. 그건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언제 또 주님께서 시간을 주시면 제가 그거를 성경에 나타난 세 사람에 대해서 반응에 대해서 이제 그 성경과 예내신을 제가 살펴볼 텐데요. 지금 잠깐 할 것 같으면 죄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 같으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책망을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씀이 생각나서 이 죄에 대해서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죄에 대해서 깨달은 사람이 정말 우리 예수님께 굴복했을 것 같으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책망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은 성경에 나오죠. 우시야 왕이라든가 다윗 왕 보면 자기 스스로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자기가 죄를 지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의 기별자가 와서 그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였을 때 우시야 왕은 어떤 반응을 나타냈죠? 화를 냈어요. 분을 내고 화를 냈어요. 그런데 그는 자기 죽는 날까지 어떻게 됐어요? 문둥병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보좌에서 일을 못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였을 때 그에게 구원의 길이 이제 열렸지. 그래서 의를 입었을 때 그 시편의 51편에 다윗의 유명한 그 회개와 자복의 시가 있잖아요. 그 시가 나온 것은 죄에 대해서 책망을 받았을 때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책망을 받았을 때 순수하게 굴복하였을 때 회개의 마음을 이렇게 주셨고 또 회개의 마음을 받아들였을 때 의에 대하여 이렇게 의를 입는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또한 베드로가 있죠. 베드로는 보면 사람이 책망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먼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이 나서 그가 심히 통곡을 하였기 때문에 그에게는 인간 기별자가 필요 없었어요. 근데 자기 스스로가 그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는 자는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특별히 그분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별자를 보내십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럴 때는 죄에 대해서 책망을 받았을 때 정말 우리가 어떤 반응을 나타나야 돼서 우리 운명이 결정돼요. 우시야 왕처럼 그냥 영원토록 문둥병자가 되든지 아니면 다윗처럼 굴복하였을 때 의에 참여하는 자가 되든지. 근데 우리가 바라기는 베드로처럼 차라리 먼저 말씀으로 우리 스스로를 살피고 통곡할 때 책망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의를 입었기 때문에, 이미 겸손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소망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슬라이드 하나를 보십시다. 구원의 과학은 설명되어 줄 수 없는 것이지만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자신의 죄악됨을 깨닫는 자만이 구주의 귀중함을 분별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성령을 받는 예수님의 성령으로 죄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 겸손히 그 죄악됨을 깨닫고 굴복하고 의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오늘도 크신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은혜의 시기를 주시사 다시 한번 우리 구세주 예수님을 우리 보혜사로 보내주시옵시고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살리는 영으로서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들려주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보여주시는 대로 베드로와 같이 온전히 회개하고 통회하고 겸비하게 하여 늦은 비 때에 주님께서 마지막 소낙비를 내리실 그때 우리 모두가 다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구세주 예수님을 우리 개인의 구세주로 모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성모 의지하여 간절히